10월에 청명했던 하늘과 또 대기를 시샘하듯이 11월이 접어들면서 이 미세먼지가 치솟아서 우리가 굉장히 좀 성가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위를 둘러보면 오색 단풍들이 이렇게 만연한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 창조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난주 독도 해상에서 헬기가 추락해서 지금 7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 유족들과 그리고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가 또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시즌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고 작은 선물들에 대한 그 마음과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쓰신 예화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분의 직접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의 신부님, 그 영성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우화집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조금은 약삭빠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 3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소원을 당장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지금 사는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데려가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소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겠습니까마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살고 있던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장례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장례식장에 온 많은 일가와 친척들뿐만 아니라 많은 조객들이 와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가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성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내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아내의 좋은 성품과 덕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른 여자를 찾아본들 어찌 이만한 여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죽은 아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원 중에 이제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소원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제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못 구하면 바로잡을 기회도 없으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가 구할 소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래도 뭐니 해도 오래 영원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영생불사를
그렇게 청하라고 권했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이야 아무리 오래 산들 영원히 산들 그것은 괴로운 것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건강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건강한들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돈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그러면 인생이 참 허무하니까 진정한 친구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너무 고심하게 되고 도무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무엇을 하나님께 청해야 될지, 이 마지막 소원을 무엇을 청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쭈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무엇을 청해야 할지 제발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청하려무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청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러 친구들의 조언을 구해서 자기가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래서 구해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계십니까? 지난달 뉴스에는 전북 전주에서 8년 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8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던 형이 동생과의 시비 끝에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뉴스로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는 형이 그 받은 당첨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보태라면서 동생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떼어서 줄 정도로 아주 우애가 깊었던 형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형이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생의 집을 담보로 빌린 이 대출금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게 되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행운이라고 여겼던 복권이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서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참 만족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언젠가 기자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하지요. 그때 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 지금 있는 것도 써도 평생을 써도 못 쓸 텐데 조금만 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꼭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말합니다. 소비 중심의 사회, 때로는 소비 지상주의 사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야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생각에 지배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꼭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도 구매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요. 조금 더 나은 전자제품, 조금 더 나은
차, 조금 더 나은 집, 때로는 더 젊고 멋지거나 아름다운 배우자나 연인, 때로는 더 멋진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고 모자라고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 나온 신상품을 이렇게 갖게 되면,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나 이런 거 신상품을 갖게 되면 처음에 새 거를 사게 되면은 한동안 기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랑도 하고, 이 사진 잘 찍혀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거리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의 행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불만족이 계속 싹트게 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때로는 너무 작아서 너무 소소해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선물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안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15세기의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작은 선물을 큰 선물에 못지않게 여기고 평범한 은혜를 특별한 혜택처럼 여기라. 그 은혜를 주신 분의, 여기서 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분의 위엄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선물도 소소하거나 하찮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켄피스보다 그 먼저 시대를 살며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이번에는, 그 전에는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7개의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앞에 오병이어와 대비해서 칠병이어라고, 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무리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3일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허기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야 얘들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줬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시큰둥해하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난감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졌던 그 역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는 충만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시들해지고 그 기억이 망각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장면에서 오병이어 때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무리가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시큰둥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떡을 좀 챙겨서 예수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 가져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여기 7개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떡이 7개가 있다는 사실을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떡이 7개가 이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개 떡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떡 7개, 딸랑 떡 7개.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양이죠. 이거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주로 대부분 이제 성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딸려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이건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양이었던 거죠. 모인 무리가 먹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양이었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 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부족한 것,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떡 7개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배불러 하는 그 무리들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사와 나눔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작지만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셨고 그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축복하시고 이것들도 나누게 하셨죠.
그랬을 때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결과지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남은 조각이라는 건 조각 부스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이 남은 조각 부스러기가 7광주리가 되었다. 이게 7개의 떡과 7광주리.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에만 우리가 눈이 가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먼저 감사하신, 그리고 그것을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감사와 이 나눔 덕분에 허기졌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돌아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짐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보단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한 이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뭔가 뜨거운 것이 그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지치고 허기진 그 배를,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졌다,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들을 또 해결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또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여기 와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과 허기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인도해내는 것과, 비록 부스러기 같은 것조차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그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감사는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기준으로 때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게 없지? 이건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찰 때, 우리가 그런 것에만 눈이 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만 자꾸만 마음이 쏟아질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할 거리는 모두 다 뒷전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날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주일날 눈보라가 치고 길은 얼음판이 되고 도저히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몇몇 걸어서 올 수 있는 분들만
한 20여 명만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의 이제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 목사님이 나와서 여는 기도회 때 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나쁜 날씨의 주의를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폭풍 우의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맑은 날을 주셨던 또 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아시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눈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채워도 만족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행과 맞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본질은 주는 것에 있고 인간의 본질은 감사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의지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하고 의지적인 그런 감사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든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막 앞두고 있고요. 우리가 감사의 훈련으로 한 주간에 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실천 사항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능하시면 빈칸이 있는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게라도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 있겠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렇게 면대면 대면해서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말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혹시 육신의 가족이 별로 안 계시면 서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하나님 통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참 감사했어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일을 3가지씩 함께 나누고 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 아침 식사 자리나 저녁 식사 자리 때 밥 먹기 전에 함께 오늘 하루 어땠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함께 서로 이 감사의 이야기를 3가지씩 나누며 새기면서 그렇게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실제로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캔디를 선물해도 되고요. 조그만 사탕, 조그만 초콜릿 선물하셔도 되고요. 부담 없이요. 그렇게 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지역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또 찾아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참여해 보는 것.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이 감사의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꼭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길 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리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감사와 그 나눔의 정신을 깊이 깨우치고 배우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조건이 부족한 것 같고 결핍투성 같아서 너무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쌓일지라도 그 순간 돌이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소중한 삶의 일부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하루하루 배워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